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복여행 네 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상대적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상대가 있고 또 수평적으로는 사람이라는 상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대가 있다는 말은 나 혼자만이 세상을 살 수가 없고 나와 상대가 있어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아닌 상대들이 있는 세계에서 내가 살아가려면 항상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선 매일 차를 몰고 다니는 길들도 노란 선이 있고 하얀 선이 있고 그 하얀 선도 줄선이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의 약속입니다. 노란 선은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뉴턴을 하려면 점선이 있는 곳에 해라, 이렇게 서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는 오고 나는 가지만 그 선을 잘 지킴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상대와 나 사이의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의식을 제대로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나와 내가 상대와 내가 정상적인 세상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성경을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도자의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항상 상대의식이 없고 선의식이 없기 때문에 선이 선인 줄도 모르고 선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함부로 넘나들다가 여러 가지 사고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아왔고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의식 속에는 선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뉴턴을 하면 어떻고 내가 내 마음대로 자회전을 하면 어떠냐는,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심지어 손으로 만들어 놓은 공문서를 위조하면서까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악한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선의식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삼자대면 방식,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바로 나라고 하는 이 삼자대면의 방식을 통해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며 왜 우리에게 그 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그리고 왜 선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주제가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말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평범하게 생각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식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에서 고스란히 굶어 죽어버리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가나안은 언제나 가나안이고 애굽은 언제나 애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문화와 애굽의 문화가 다릅니다. 가나안의 언어와 애굽의 언어가 다릅니다. 가나안의 사고방식과 애굽의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저는 텔레비전에서 하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보는데 그것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동물들은 자기가 사는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사는 그 영역에 비가 오지 않아 개울물이 마르고 호수의 물이 고갈이 돼서 나중에는 물을 먹을 수 없으니까 고스란히 말라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무엇이 부족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는 영역 밖으로 나갈 생각을 않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죽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라는 공포가 있었으면 어떻게든 하든 살려고 월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동물이나 자연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왜 인간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인간은 결코 만물의 영장이 아니라 어쩌면 가장 미숙하고
가장 미천하고 허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존재구나 하면서 탄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기근과 굶주림의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철학이고 사고방식이고 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왜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보면서 거부감이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고방식이 아브라함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기근이 들었으니 양식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6.25가 터지니까 북한에서 38선을 넘어서 남한 땅으로 다 피난을 내려옵니다. 그때 당시는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당을 피해서 남한 땅으로 피난 내려오는 것은 상식이었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목사라는 직업이 대단히 위험한 것은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더스의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거의 평신도 신앙만큼도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게끔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풍요로움과 넉넉함만 주시는 분이라는 오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부유하신 분이니까 우리들에게 항상 우리가 좋아하시는 것들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착각입니다. 때로는 이렇게도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생각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늑작없이 심한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근의 임함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란에서 모아온 모든 재물을 정리하자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게 하시겠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들먹이거리는 적폐청산 과거 청산적 차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란에서 끌고 온 모든 재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받쳐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앙인인 척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도 신앙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참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과거 청산적 차원에서 온 것입니다. 왜 그것을 못 깨닫는 것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의 해결책을 찾아 나섭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하신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호조건 속에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50평생을 살면서 60평생을 살면서 호조건 속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만 보아도 호조건 때문에 이 동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를 않습니다. 하다못해 마음의 갈등과 고민 때문에라도 하나님을 찾아와서 또 이 동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면이나 인연이나 혈연관계 때문에 오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젠가는 청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배부르면 그 배부름의 의식이 영혼의 갈급함을 잊게 합니다. 왜 우리가 가급적이면 차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그 추움이 영혼의 추움을 깨닫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있는 자는 없는 자같이 살라. 먹은 자는 안 먹은 자같이 살라. 잘 사는 자는 없는 자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참신앙을 회복하고 자기의 참신앙을 테스트해 볼 기회는 지금입니다. 그런데 그 고귀한 생각보다도 먼저 찾아온 것은 기근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뭡니까?
사망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한 번 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다가 숨이 끊어질 때 죽음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을 한번 되돌려 보십시다. 우리가 언젠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나를 받으러 왔던 산파나 주변 사람들이 저거 나오면 탯줄을 잘라버리게 가위 좀 줘, 가위를 준비해 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의식하지는 못하는 것이지만 분명히 태아도 소리를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때 의식이 있었다면 탯줄 잘라버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을 자르라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 탯줄은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어린아이는 탯줄을 자르지 않으면 죽습니다. 나오자마자 잘라야 합니다. 이제 살 길은 탯줄을 자르는 것입니다. 목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입니다. 우린 이와 같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목숨이 끊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목숨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목숨이 끊어진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믿음을 가졌다면 생명의 하나님을 믿었어야 합니다. 결국은 자기보다 더 귀한 목숨 이삭을 바치고서야 드디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문제가 많은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험이 닥쳤습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닥쳤습니까? 우리에게 가난이 닥쳤습니까? 우리에게 질병이 닥쳤습니까?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수없이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까? 위험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고민거리가 있을 때 그때가 우리에게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브라함 불행하게도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죽음 때문에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놓쳐버렸습니까? 그리로 우고하려 하여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잠시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우고하려 하여, 이 말은 라고르라는 히브리어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아주 자리를 잡고 말뚝을 받고 그냥 평생 살 작정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성경과 상식 사이에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상식은 다분히 현실적이고 성경은 언제나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지고 우리의 상식이 승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점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여러분들이 성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델에서부터 쭉 사막지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진을 치고 살기 때문에 틀렸고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살만한 곳을 찾아보려고 여기저기 장박을 치다가 지금 여기 본문 브엘세바 정도가 되리라고 봅니다. 브엘세바라는 땅은 유대 광야를 지나서 저 끝에 가서 있는데 거기가 바로 경계입니다. 브엘세바까지가 가나안 땅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세바의 서쪽으로 지중해 연안에 여러분들이 뉴스 시간에 자주 보는 가자 지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 그랄 지방이 있고 그랄 지방의 더 동쪽으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브엘세바라 하는 곳은 헬몬산에 눈이 녹아가지고 지하수로 뻗어 내려와서 가나안 땅의 마지막 부분에서 분출되는 부분이 브엘세바입니다. 거기에 7 운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브엘세바는 물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약 한 200mm 정도의 비가 오는데 그게 오면 땅에 풀이 좀 나고 그것조차 오지 않으면 바싹 마른 광야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물어보니까 여기는 자주 이런 기근이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예 당신처럼 목축을 그렇게 크게 하고 사는 사람들은 살기가 힘들 것이라는 말을 아브라함은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만도 기근의 이야기가 서너 번 나옵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 되지 않은 동안에도 기근이 그렇게 자주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예 주거지를 애굽으로 잡자 그러고 마음을 잡고 식구들과 함께 이주를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에 6.25 동란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살 곳이 못 된다고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들 갔습니다. 또 우리가 1997년도 IMF가 오니까 그러면 그렇지 한국의 정치인들 놈이라는 게 다 그런 놈들이야. 그래서 호주로 캐나다로 그 당시도 많이들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아차하면 다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 무슨 약속의 땅도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또 잘했다는 사람을 별로 본 일이 없습니다. 평신도 생활하다가 신학교 와서 더 믿음이 훌륭해졌다는 사람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심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자식들 교육도 잘 시킬 수 있고 적어도 늙어서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잘 되어 있으니까 먹고 사는 정도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가 가깝느냐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이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가나안 땅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애굽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 생각을 못합니까?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모릅니까? 기근이 자주 오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악조건들을 좋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좋게 해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돈 쓰기 바쁘고 쇼핑하기 바빠서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돈을 주시면 하나님 현금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할 텐데 돈 좀 주셔요. 과연 그럴까요? 가만히 있어 내가 한탕만 더 해가지고 그러다가 망해서 교회를 영원히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부지기수가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먹을 것보다 풍성합니다. 사랑은 입을 것보다 더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사랑을 먹고 입을 것이 없으면 사랑을 입읍시다. 그런데 그 사랑이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는 사랑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현금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불평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불평을 합니까? 불평을 하려고 하지 말고, 불평을 하려면 설거지도 하지 말고, 불평을 하려면 헌금도 하지 말고, 불평을 하려면 전도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찬송으로, 기도로, 봉사로 다 하지만 그것도 모자라서 몇 푼 현금함에 넣는 것으로 나는 표현하고 싶다는 겁니다. 다윗은 복개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사울의 딸 미갈이 조롱하고 비난을 하다가 평생 자식을 못 보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태풍이 불어올 때마다 많은 인명사고가 나고 그래서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태풍이 아니면 바닷속을 뒤집어서 청소를 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거 국가 예산을 들여서 한 번 하려면 계산이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부서져도 태풍은 반드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은 음식을 쓰레기 바다에 버릴 줄이나 알지 언제 한번 청소를 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싸가지 없는 우리에게 바다 생선 먹고 살라고 바닷속까지 깨끗이 청소를 해주시는데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입에서 불평만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입니까? 나 아닙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하시려고 합니까? 참으로 그분의 사랑은 깊고 또 깊도다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애굽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12장 11절에 그가 애굽에 이르를 때 그 안에 사내들어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약 4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가서 우고하려고 애굽을 향해서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미 생각은 애굽에 젖어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수학여행을 간다고 성도님이 광고를 하면 그날부터 그 장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어떻게 재미있게 놀다가 돌아올 것이냐에 고민이 집중합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가나안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오히려 그 기근이 심한 땅이 지긋지긋합니다. 그것을 등 뒤로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만 등 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하나님까지도 등 뒤로 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바로로 바뀝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애굽의 원주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애굽에 젖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조심을 할 것은 일요일은 우리가 가나안 문화 속에서 예배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애굽에 젖어 산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속에서 가나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뒤로 한 것입니다. 거꾸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부터 애굽에 젖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동화가 잘 돼서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미국의 이민을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때부터 영어를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법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애굽에 가서 무엇을 해먹고 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문화는 유목문화이고 애굽의 문화는 농경문화입니다. 오늘도 참 집시 그러면 베드인족 그러면 멸시천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농경문화가 정착된 고센 땅 중심의 애굽 문화는 유목문화를 멸시천대했습니다. 왜? 사람이 한 군데 말뚝박고 정착을 해 살아야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거지같이 사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는 그 사람들이 베두인족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 없으면서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도 참 한심한 하나님이다. 어찌 저런 거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상대를 하셨는지. 여러분과 나같이 멀쩡하게 잘생긴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메드인족에 비하면 우리는 다 미남 미녀입니다.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묘책이 떠오른 것입니다. 내가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 것인가? 또 하나는 마누라가 이쁘게 생겼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야 저걸 어떻게 하나 40일 동안 애굽을 향해 걸어가면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묘책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렇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어차피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이것이 상품이 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 보면 마누라가 내 목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진 것이라고는 아리따운 마누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근 때문에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버린 아브라함은 이제 아내가 두려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직도 나에게 두려움이 남아 있는가를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적으로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조건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전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남고 아브라함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왔으면 아브라함 일가에게만 기근에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같이 고생하십니다. 심지어 육체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자식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식은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허겁지겁하지만 부모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허겁지겁합니다. 자식들은 그 마음속의 고통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꼭 무슨 액션을 취해줘야만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밥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파서 고통을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배가 고파하는 고통까지 같이 고민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만화를 상품화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의 정통 문화는 남자는 나가서 농사를 짓고 돈을 벌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말에 계집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집애는 욕이 아닙니다. 집에 계시는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안방마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구 문명이 들어와서 안방에 계셔야 할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돈을 법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만, 다만 항상 남자들이 그런 여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고 죄송스러워해야 하고 그리고 저 고생을 언젠가는 내가 끝내게 해주겠다는 작심을 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마누라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 능력을 상품화해서 생각을 하면 좋지 않습니다. 말했던 아내가 상품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아브라함은 꾸밉니다. 무슨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1차원적인 동물입니다. 사람이라고 해서 2차원, 3차원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1차원적 동물을 상품화합니다. 그것을 2차, 3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은 그것을 대량 생산하는 것이고 3차 산업은 그것을 서비스화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를 상품한 결과 창세기 12장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바로하고 아주 큰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사례가 늙은 할머니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아리따움이 바로의 눈에 들어서 아내로 취하였는가라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약 64세쯤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수명을 80으로 잡았을 때 175세면 배가 넘으니까 60살을 반등하면 약 30살 정도의 여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옛날에는 날씬하고 요즘 말로 섹시한 사람이 민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상하고 중후한 아낙네들이 민축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이라는 것은 한때 활짝 핀 꽃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 화려할 뿐입니다. 조금 있으면 그 볼품이 다 사나워집니다. 그러나 늙어서 고상한 것은 참으로 고상하고 중후합니다. 사례는 바로 늙어서도 그런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 상품 가치가 충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 상품 가치가 바로 앞에 진상할 만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드디어 성립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의 말씀은 주어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바로라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라는 사람은 그 여자로 인하여 후대함으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 많은 재물을 얻었더라. 준 재물이 그대로 아브라함의 수중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 재물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것입니다. 주고받기가 완전히 비즈니스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바브라라는 그를 인하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례대로 그대로 인하여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할 때도 바브라를 썼습니다. 이 바브라라는 단어는 상품의 가치성 계약의 조건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득을 얻습니까? 우리들에게 바브라는 뭡니까? 우리들에게 할 수 있는 바브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내게 있는 바브라가 무엇입니까? 바브라 때문에 치부도 하고 바브라 때문에 실패도 해서 그 바브라 때문에 내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바브라입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바브라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으로 인하여는 안 됩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외에 바브라는 빨리 쫓아내고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또 언젠가는 그것은 나를 울리고 웃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나를 웃길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그 바브라는 절대로 웃기는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웃고 울리는 초롱을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1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영구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지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도 꽁도 이렇게 하셔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재물도 먹고 아내도 되찾고라는 생각을 했다면 아브라함은 신앙적 사기꾼입니다. 엄청난 사기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꿈에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안방까지 들여다보실 줄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에 대한민국의 어떤 백성이 남의 안방을 이런 식으로 기웃거렸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안방까지도 들어가셔서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의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통찰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선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선을 긋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선을 아무렇게나 넘나들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분명히 안 되는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사랑을 무례히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도 모르게 애굽 방식에 젖어들어서 애굽과 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아브라함은 아내가 그렇게 된 것은 좀 안 된 일이지만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절충이라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맙시다.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내를 유일하고 왜곡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냥 사실은 사실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그 사실이 나에게 피해가 오든 유익이 오든 상관없이 그냥 사실이니까 사실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뭘 자꾸 꾸미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했느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왜곡의 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막아야 합니다. 왜곡의 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진실을 왜곡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실을 형편에 따라서 왜곡하면 언젠가는 꼭 탈이 납니다. 진실은 진실일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의 아내일 때가 가장 아브라함의 아내답습니다. 그가 바로 아내가 된다고 왕녀가 됩니까? 그가 바로의 아내가 된다고 왕녀가 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꾸며서 왜곡시켜서 멋진 스타가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될까? 자기를 왜곡시키느냐고 미쳐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냥 나로서 간직을 합시다. 상품화하지 말고 왜곡화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상품이면 최고의 상품이지 더 무엇을 바랍니까? 오늘날 더 큰 문제는 아리따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팔아먹는 정도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버리시리라. 왜곡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하지도 말고 덜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이니 하나님의 구원이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9절에 내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나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로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해서 아내로 되돌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원칙을 원칙대로 고수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왜곡을 수단 좋게 해도 왜곡은 언제나 왜곡으로 남아있고 설령 이 세상에서 그 왜곡이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의 나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대 포장을 하지 맙시다. 진실이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실이 편합니다. 그런데 나를 과대 포장을 하면 저 사람이 언제 나를 알까 해서 항상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냥 기본을 지키고 사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뭐 대단합니까? 영어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 백성이 안 됩니까? 유치원 때 배운 기본 지식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일평생입니다. 그것을 안 지키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12장 20절에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누이라고 속인 아내를 바로를 통해서 아내로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기근이 심해서 버리고 떠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애굽행은 허무맹랑한 일장 충몽에 뭉일가했습니다. 후회스럽고 부끄럽습니다. 종들에게 부끄럽고 아내에게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자신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속설에 의하면 그 뒤로 아브라함은 아내한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큰 소리 칠 때마다 너 나 누이라고 팔아먹었지. 여러분, 이 땅에서 정리할 것 다 정리하고 저 나라에 가서는 떳떳하게 삽시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도 아브라함 일생처럼 하나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록 속에 기록으로 남고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의 기억에 기록으로 남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기억 속에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만하고 변명할 만한 기록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수치스러운 기록은 이 땅에서 하루빨리 청산하고 그 나라 갈 때에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당당하게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